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먼저 이 싸움과 다툼의 근본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싸우려고 하는 욕구임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세상을 벗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욕, 이 욕구는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스리지 않은 정욕, 잘못된 욕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를 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정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쟁의 원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미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긴 했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분쟁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욕심이 이 분쟁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이기심과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맞아 주십니다. 욕심, 곧 정욕에서 시작한 봉사, 헌신, 또 사역은 그 끝이 아름답질 못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동기로 그것에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의 분쟁을 가져오는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의 그 실체입니다. 다툼의 주범이 되는 마귀를 대적하는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다툼의 주범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결합니까? 또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겸손은 외적으로 겸손한 척하거나 말로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것을 말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영성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기쁨을 얻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낮아짐 속에서 참된 높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애써 누렸던 웃음과 기쁨의 덧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본래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슬퍼하고 울부짖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모습, 그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낮은 나를 찾는 여정 가운데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곁에 한없이 낮은 나를 두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새 낮음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모든 싸움 분쟁은 욕망을 이루려는 헛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욕으로 세상과 벗이 돼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